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 이제 열처녀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이 비유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어느 비유보다도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특히 초대교회부터 이 열처녀 이 비유는 알레고리적인 주관적 해석이 특히나 많은 그런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그분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레고리적인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나누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곳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제가 나눠드린 이제 유인물 보면 먼저 열처녀 비유는 이라고 적혀 있는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읽고 싶은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강화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비유는 5번째 감람산 강화 설교에 속해 있다. 감람산 강화 설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며 그때를 예비함에 대한 3가지 비유 중 천국과 관련된 비유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열처녀 비유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나누기 앞서 우리가 몇 가지 해석적 배경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먼저는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교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3 비유 중에 유일하게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 하신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두 그림을 가지고 이 비유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열처녀 비유는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주제를 말하는 도입 부분인 1절과 교훈을 말하는 마지막 13절, 이렇게 2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2절부터 12절은 새 상황을 통해서 열처녀 비유의 내용이 제자들에게 소개되는 장면인 거죠. 3가지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2절에서 5절은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지는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소개는 정말 너무나도 사소한 건데요.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슬기롭고 지혜롭고 어리석고 게으른, 이렇게 비교된다는 점입니다. 6절에서 9절은 급하게 들이닥친 신랑으로 인해 벌어지는 해프닝을 소개하는데요. 이 해프닝이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것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다시 말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잔치에 들어간 처녀와 그렇지 못한 처녀가 있음을 보여주고요.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이 신랑을 향해 간청하지만 그 신랑은 그 간절히 요청하는 처녀들에게 냉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예수님은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치시는데요.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루어지게 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이 비유에 담아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떠올려야 할 이미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열처녀에 대한 비유에서 기름만큼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비유는 없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주장은 이 기름을 성령으로 이제 해석하는
해석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또한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인간적인 책임이라는 것으로도 해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기름을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적용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해석해 보면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기름을 은혜로 적용해도 동일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은혜는 결코 우리의 삶에 부족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신랑을 영접하는 것이 잔치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면 부어주셨지 결코 부족하게 내려주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과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는 분이 부족하게 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분량의 최대한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결코 모자라거나 부족하게 내리시지는 않으십니다. 비유에 나오는 기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름이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불을 밝히기 위해 정말로 중요한,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감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성령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그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기를 나갔던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찾는 것보다, 은혜를 찾는 것보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마음을 찾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생각됩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어떤 궁금증이냐면 신랑이 왜 늦었느냐라는 궁금증입니다. 만약 신랑이 늦게 오지만 않았다면 아무도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그 잔치의 기쁨을 만끽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들어가게 되고 누군가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마태는 소개하고 있어요. 혹시 이 말만 듣고 오해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게 하셔야지 누구는 들어오게 하고 누구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어딨냐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비유만 잘 보더라도 혼인잔치에 들어간 5 처녀가 처음부터 결정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10 처녀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은 준비되었고요. 어떤 상황도 동일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신랑을 영접하게 될 것은 이 5 처녀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는 이제 7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이 당시에 혼례 의식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신랑을 맞이하게 될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기름이었다라면, 그것이 마땅한 준비였다면, 어쩌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을, 마땅함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그 마땅한 상황 앞에 불순종하고 게으른 자들이 아니었을까요? 비유에 나오는 신랑은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볼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신자, 그리고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에 손을 한번 대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자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의 고백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신랑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재림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이 재림신앙을 온전히 굳건하게 붙잡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각 용어들, 특별히 등이나 기름, 그리고 문, 신랑, 신부 등등 이러한 용어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랑이 늦게 온 것이고요. 그 늦게 온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기름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이것이 오늘 비유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의 다시 오미 제 아무리 더딜지라도 인내하고 견디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그 자세가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으로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림 준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현재 진행으로 쓰였고요, 능동으로 쓰여졌고 2인칭 단수로 쓰여졌어요. 앞에 있는 목사가 무슨 말 한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법을 한번 적용해서 이 단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는 계속해서 깨어있기를 힘쓰라 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현재 진행이라는 거예요. 이 깨어있음이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지속되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깨어있었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깨어있었으면 내일도 깨어있어야 되고, 내일 깨어있었으면 그 다음 날도 깨어있기를 권면하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깨어있음은 완벽하게 일회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깨어있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 유지되는 연속성 있는 깨어있음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단수형을 통해서 이 깨어있음의 몫을 각 개인에게 돌리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영접함에 있어서 누가 중요하냐면 바로 내가 중요합니다.
이제 한번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토닥이면서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를 보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깨어 있으라고.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게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뜬 상태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깨어 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레고리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절대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말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용되었냐면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서 경계할 때 이 단어를 썼고요. 그 군인들이 전쟁을 앞두고 무기를 준비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준비하는 그 상황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깨어있음은 무언가를 경계함이고요. 무언가를 준비함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경계하며 깨어있어야 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처녀들처럼 저희들도 신랑이신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경계와 준비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우리 유인물 보면 3번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하시는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하시는데요. 특별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연상해야 될 것은 비유의 내용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비유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뜬금없이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건데요. 사전에 받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앞서 하신 교훈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혹은 상황들을 더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그 비유만을 놓고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비유 앞에 그리고 혹은 뒤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그 비유를 해석해 가야 합니다. 바로 앞에 나오지 않는다며 한 장, 두 장까지도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다시 비유로 돌아와서 흐름을 파악하여 비유를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비유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특징인데요. 예수님은 절대 당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대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했고요. 청자들이 충분히 기대하는, 상상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들을 예로 들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열처녀 비유도 그 제자들은 그 비유를 듣고 무언가 시원함을 깨달았을 거예요. 2000년이라는 세월과 함께 전혀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이것이 도무지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는 그런 어떤 답답함으로 다가오지만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은 그 어떤 반감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 비유를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열처녀 비유가 위치한 자리예요.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시고요. 그 감람산에서 마지막 강화 설교를 하십니다. 그 내용의 주된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야기,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마지막 날에 어떤 재앙과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지를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와 함께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처녀 비유는 두 번째 비유인데요. 이 세 비유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비유가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그때를 맞이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측면보다는 상황적인 측면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 상황으로 주어지는데요. 먼저는 그날은 아무도 모르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정말로 취약한 시기에 역사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편한 시기에, 안락한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닫힌 그 문은 결코 열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하나님 나라는 열처녀와 같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처녀들과 같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열처녀들이 앞으로 보여주는 그 상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때 무엇일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먼저 이 말씀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예수님도 정확하게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열처녀의 상황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신랑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더디 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더디 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처녀를 10명으로 한정한 것은 유대인들의 수 개념을 반영한 것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온전함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시 시대 사람들의 그런 의식들, 생각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기름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0명의 처녀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구분하는 특별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 같이 처녀들이었고요, 다 같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10명은 다 함께 신랑을 맞이할 채비를 가지고 초대된 장소로 향했을 겁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고 똑같이 졸음이 와서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차이로 인해서 5 처녀는 지혜로운 자로 불리게 되고, 다른 5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들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차이는요, 미리 준비한 기름에 있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등만을 준비한 것, 이 두 가지가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구분했고요, 더 나아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등하고 기름을 그냥 저의 신앙생활에 조금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불을 담아서 밖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그
불이 이제 계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는 어떤 연료의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의 겉모습이 신앙에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할 때, 충만할 때, 우리의 신앙은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어떤 성령의 열매, 우리의 속마음 없이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이거 직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겉모습만으로도 신앙생활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신앙의 겉모습은 결코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이, 처녀들이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속마음, 그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신앙의 열매들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속마음이 없음을, 그런 어떤 내 마음에 그런 열매들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황급함이 오늘 기름이 떨어진 것을 발견한 그 처녀들의 황급함 같지 않을까요? 급히 기름을 요구해 보지만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냉대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읽으면서 다섯 처녀들이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름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좀 주면서 같이 불을 비추면 될 텐데 왜 그러지 않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의 속마음을, 우리의 그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 각자는 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안냐면 내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 신앙의 그 깊은 관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성 있는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는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내면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순결한 마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정성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이 시간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 마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은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과 그 열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메마른 광야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되는 그 삶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처절한 믿음의 싸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는 것이 이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앞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군가가 이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빌려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영혼에게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 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유의 전체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처녀 모두에게 기름을 준비할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만이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의 입장에서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준비를 통해서 이 혼인잔치가 완전히 잘 끝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얼마가 지체되든 온전히 잘 끝낼 수 있도록 신랑을 생각하며 그런 신랑을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기에 이 여인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와 반대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동일하게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그곳에 갈 수 있게 되었지만 신랑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신랑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너무 더디게 오시기에 그 감각을 상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신앙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그런 소유물로, 그냥 아련한 추억으로 그렇게 함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의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비록 신랑은 늦었지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역시 비록 늦으시지만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더디게 오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인데요, 우리는 깨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이 아무리 늦게 오더라도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신부는 경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사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는 신부된 우리의 사명 역시 동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깨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한 고대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찾아오실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요, 내일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 깨어 있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재림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는 그 신뢰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한 재림의 신앙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처녀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때, 깨어 있을 때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를 알 수 없으므로 늘 깨어 있으라고 도전하는데요, 이 도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재림 신앙을 확고히 붙잡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들처럼 예수님을 마주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바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걸림이 있습니까? 뭔가 막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침묵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삶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는 지체들을 향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나보다 함께하는 그 사람을 낫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허락된 교회 공동체가 뜨겁게 사랑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인데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대가 생겼는데요. 사랑하는 여기 계신 뿐만 아니라 새한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루하루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 나가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